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에 임하기를 간절히 또 이렇게 소망합니다. 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이 있어요. 맛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시면서 맛이라는 것을 느껴보셨습니다. 느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이 맛 때문에 믿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맛 때문에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맛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면에 어떤 식성 좋은 청년이 자기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골라야 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시련이고 고난이래.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은데 식당에 가서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괴롭대. 다 먹고 싶은데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골라서 먹어야 되잖아. 그게 잠시 고난이고 시련이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요, 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할지라도 인생 평생 한번 우리 한평생 인생 살면서 별 고난 없이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아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좋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는 나면서부터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쓴맛을 겪어야 되는 이런 아픔을 동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정인이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 부모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고 또 입양되어야 되는 그런 신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입양을 갔으면 가서 사랑을 받고 뭔가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서 그 학대를 받고 죽어야 되는 정말 인생의 꽃 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 정말 인생의 쓴맛 속에서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만 꽃이 져버린 그런 인생도 있어요. 사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났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폐업을 해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반면에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어떤 인생의 쓴맛을 정말 그때 정말 고통스러웠지,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반면에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왔어. 나는 생각해보니 좋은 추억들이 많아.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온 것을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내가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멋진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그 시련과 그 고난은 그 인생 속에 값지게 역사한 거예요. 값지게. 여러분, 똑같이 군대를 갔지만 군대 가서요, 고문관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관. 어떻게, 상사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고참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동료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고문관이요. 고문관. 이래 가도 샌드백, 저래 가도 샌드백. 뭘 못해? 자양 앞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 앞으로 가면 남들은 왼발 뛰는데 오른발을 뛰어.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늘 얻어 터지는 거야. 늘 얻어 터져.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와, 내가 지금까지 내 청년의 삶을, 내 젊은 삶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해서 마음을 탁 찾아잡고, 요시 내가 제대하고 나가봐라. 이제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 거야. 아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유학도 많이 가요. 학생들이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오고 좋은 학위를 받아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흥청망청 돈이나 보내달라고 매일 가서 편지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냥 그 유학 간다고 가가지고 흥청망청 놀다 오는 애들도 있어요. 많아요, 많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비록 주어지는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것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나 이렇게 맛있는 인생을 살아, 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맛진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었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 자, 첫 번째, 고난의 상징인 욥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상징이야.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받았는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욥이야, 욥.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고난을 모르고 살았어요. 쓴맛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늘 단맛 인생을 살았어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욥에 대해서 뭘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어. 거기다가 아주 정직하네요. 아주 정직하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악이라는 것을 몰라.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없어.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 2절에도 보면 그에게 아들 7이 있고 딸 3이 태어나니라. 와, 얼마나 다복하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정말 그 가정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아니, 한 가지라도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건강하다든지, 건강은 한데 돈이 없다든지, 많이 배웠는데 사람이 좀 까칠하고 말이죠, 뭔가 좀 그렇다든지, 근데 뭐 정직하지, 온전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거기다가 막 재산도 뭐 진짜 뭐 내놓으라 할 만큼 재산도 많이 있고.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와, 생일이 되면 가족 자녀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웃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맛있게 먹고 깔깔대고 얼마나 행복해. 응? 얼마나 좋아 보여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자녀들 10명 중에 생일이 되면 다 일단 모여서 실컷 먹고 아주 잔치를 나누고 아주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딱 끝나면 데려다가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자녀들마다 다 번제를 드려. 너도 양 한 마리, 너도 양 한 마리, 너도 양 한 마리, 자녀별로 전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생일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성결하게 잘 그 자녀들을 씻고 잘 다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번제를 드려. 번제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헌신의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헌신은 그 재물을 나를 대신해서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발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최상의 그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진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번제 제사.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 믿음 가지면 천국 가겠죠? 천국 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물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난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좀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욥도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셨던 사람이에요. 내 종 욥을 유위해서 받겠다? 자세히 보고 말고 워낙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대? 보니까요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완벽해. 그래, 맞아. 종이 욥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 잘해. 자, 그런데 이 사단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로 여건이 좋고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은데, 아니 누구라도 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지, 왜 못 믿겠어요? 아니야, 내 종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번 딱 타치를 해볼 테니까, 내가 한번 건드려 볼 테니까,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내 욥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욥은 입술로 나를 향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환경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절대 욥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장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번 허락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어요. 한번 욥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생일날 이렇게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생일날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막 종들이 헐레벌떡 들어와요. 막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뭐 그냥 산산조각 나버려. 산산조각 나.
그러더니 얼마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와서 그 욥을 보고 아유 등신 찌질이, 응?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부르고 찬송하고 있을 거야? 기도하고 있을 거야? 아이고 바보 친치. 그러면서요 그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10명의 자녀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종들도 다 떠나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산거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몸에 막 악창이 들어가지고 귀화장을 가져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긁어야 돼. 손으로 긁지도 못해.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성경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예?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누가 왔느냐? 친구들이 찾아왔. 친구들이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세 친구 중에 이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야, 천하의 욥도 별 수 없구나. 네가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되니까 너도 힘들어하고 너도 이렇게 놀라고 있구나. 에이 바보. 친구들이 와서 욥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려. 이루한다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6절에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그러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막 큰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막 그러더니 네가 네 자랑이 그거 아니었냐? 응? 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온전한 길이 아니더냐? 네 소망이.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구박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러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네가 뭔가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잘 보여졌지만, 사람들 앞에는 네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응?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가서 저 뭔 죄를 져서 저렇게 고생한다냐? 응? 소희야, 음향 조금만 올려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손만 잡아줘. 말도 필요 없어. 손만 잡아줘. 그냥. 할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한마디. 여러분, 이 욥의 이 세 친구가요, 이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욥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5장, 6장, 7장, 10장, 20장까지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야말로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지금까지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한마디씩 해주는데 가슴에 비수를 찔렀어요. 비수를. 가슴에다.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결국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23장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모르고 살았던 욥이에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욥이에요. 그야말로 손에 정말 물 하나 묻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욥. 그러나 그가 생각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만난 거예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친구 몇 사람만 떠나도, 예?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고, 얼마 전에 어떤 아이는 세상에 내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오늘 쫓아가서 엄마, 동생, 그 멀쩡한 세 사람을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인데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밖에 없고, 그것도 악창밖에 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절친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와서
정말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이런 말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고통을 주는 그 욥에게 그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살았던 때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때도 결국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 인생의 단맛을 누리며 그 좋은 것을 누리며 고난과 쓴맛과 고통을 전혀 모를 그때에 오히려 나를 끄집어내서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를 정금처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이것을 알기까지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말로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욥의 훌륭한 점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정말 흔들리지 않냐고, 죽어도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단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보통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나도 그렇게 그냥 믿었던 것이지, 특별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냥 귀로만 듣고 담 넘어 들려오는 소리로, 어깨 넘어 들려오는 소리로 이렇게 그냥 믿음 지키고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 보기에 이런 행동들 하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 닫혔던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뵙는 정도의 이런 영적인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 내가 품고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안고 이제는 오로지 뒷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뿐이다. 예. 아이고, 내가 좀 그렇게 산다고 큰소리 쳤던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설사 내가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을지라도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그게 목표였지, 그게 내가 나아갈 방향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만약에 그 많은 재산들 속에서 그 7 아들과 3 딸과 더불어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살았더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막 술 마시고 동성애가 있고 아주 죄악이 넘쳐나.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의인 50명은 있어. 그래도 믿음 괜찮은 사람, 거시기한 사람들 한 50명 정도는 돼,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없어서 그 상이 멸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교회 다 다니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오늘 또 가서 시간 지키고 예배 지키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있으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정말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아냐고, 그 맛을 아냐고. 정말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보고 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저도 인생의 쓴맛을 나름대로 겪어봤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장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을까? 목사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을까? 누가 와서 나를 탁 치고 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든 것이 힘든 것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희한하게도 기도원을 갔다가 공동묘지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됐어. 공동묘지 가운데 기도가 나와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하염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했어. 왜? 기도원 안에 들어가도 싫어. 다 싫어. 모든 게 싫어. 완전 모든 절망 속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공동묘지 있는 데 가서 은박지 하나 펴놓고 앉아 있었어.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순간에 딱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푸덕푸덕 이렇게 접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지나가는데 다 거기 보면 무덤 앞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름을 보면서 여러 직분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딱 저도 모르게 당신은 이 땅을 살면서 진품으로 사셨습니까? 짝퉁으로 사셨습니까? 다 그게 나와요. 왜?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잘하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교회 잘 다닌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고 네가 정말 이렇게 이 연약한 자를 돌보았고 네가 정말 그 주신 직분 네가 정말 믿음으로 감당했고 정말 공과 사를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거룩하게 정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상을 주실 터인데 그 생각하니까요 정말 머리가 딱 쓰더라고요. 삐끗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당장에 돈이 와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당장에 어떤 지인이 나타나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고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바로 그 무덤을 쭉 돌면서 당신은 진품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짝퉁으로 사셨습니까?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짝퉁이었던 거예요. 짝퉁.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고 모양만 목사였고 모양만 무슨 부흥사였고 모양만 그랬어요. 모양만. 그러니 속은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짝퉁이었어요. 짝퉁. 마치 싹퉁이었어요. 짝퉁.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또 보니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많이 교만해진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많이 약화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실제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결국에 내 상식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내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속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시며 그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호와의 선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선함을 뭔가 선의를 베풀고 싶어서 누구에게가 정말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간에 누구에게 뭔가를 쏟아줄 때 누구에게가 뭔가 부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베풀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회복해 주시기도 하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내게 응답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선하심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 맛을. 예.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고백할 수 있고, 자, 나와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다고 할 수 있을까? 광대하시다. 예. 넓고 높고 깊고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할까?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보세요. 그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성경마다 다 돼 있어요. 예.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고 전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야. 말하자면 사울 왕이 그동안에 죽였던 사람은 100만 명이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억이 넘는 거예요. 만만이 억이 넘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채를 했어요. 미친 채. 살아나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치사한 일인지 몰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야.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게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아니 막 그 전쟁을 한 번씩 하고 오면은 막 온 동네 막 여인들, 주민들, 백성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억을 죽이고 100만을 죽이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시기가 생겨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어느 지역이냐면 골리앗이 온 나라예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드 아기스에게는 적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하고 가드가 가장 대치하고 적대시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갈 때가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가드 지구로 가게 된 것은 그 사울 왕의 그 쫓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왔다 그러면 지금 사울 왕과 좀 대적하는 관계니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을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게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자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막 그냥 다윗이 그 무리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벌써 그쪽 신하들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울 오래 못 갈 거야. 다윗이 왕이 될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도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했더라면 모르는데 이들이 다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막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천하의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다윗 왕이에요. 왕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비겁하게 세상에 갑자기 행동을 변하더니 이게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말이죠.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거야. 미친 채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거야. 대문짝에다 막 뭐라고 그냥 막 쓰고 있어. 괜히 그냥 그적거리고 있어 막. 그러더니 이렇게 돌아서더니 수염이 있는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야. 침을 흘리고 있어 수염에.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다 그적거리면서 뭐라고 침을 흘리면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윗이. 그러다가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릅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말하자면 미친놈이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요, 아니 세상에 아니 하다 뭔 사람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이 광경을 보게 하느냐고 왕이 오히려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내쫓으라고. 빨리 내쫓으라고. 다윗이 어땠을까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지혜를 구했을까?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벌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 그 표제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의 블레셋 그 가드 사람들은요 다 이게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모든 왕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다 왕의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냥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왕. 이 블레셋 가드 왕은 바로 아비멜렉 왕. 그러면 다 그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바로 이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는 오히려 그 다윗을 죽여라 해야 되는데 그 미친 차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내쫓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지은 시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송축하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항상 하겠다는 거, 항상 언제든지. 환경이 이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요 이런 슬픔을 만나고 이 고난을 만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포의 담교 성도님들, 오늘 이런 다윗 같은 이런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꿈을 노래하시고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 환경이 결코 욥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 환경보다 더 좋은,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진정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욥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이런 저런 고난도 있고 이런 저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거에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국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믿음의 자유를 찾았어. 그 핍박을 피해서 바로 여러분, 미국의 프리머스라는 항에 도착해서 인디안족들과 함께 여러분 밭을 일궈가면서 세운 교회가 청교도 교회 아닙니까? 청교도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지게 그들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뭐가 좀 잘 되어지고 진짜 그야말로 좀 자랑할 만한 것들, 예?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사게 됐다든지 좋은 차를 사게 됐다든지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든지 뭔가 우리 남편이 보너스를 막 이만큼 두둑하게 받아,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자랑하지. 예, 내 고난당한 것을, 내가 이렇게 슬픔당, 내가 이렇게 쪽팔린 것을 어떻게 자랑하냐고요. 쪽팔린 것을. 예? 야, 나 왕 앞에 가서 미친 자다 나 살아났어. 나 침 질질 흘리다 살아났어. 이걸 어떻게 자랑하냐고요. 그러나 그는 그 아무 상관없이 누구를?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야. 여호와를 자랑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왜? 오늘 욥이 고백했잖아. 내가 가는 인생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청금같이 만드셔서 오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최고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이유 없이 하박국 선지자 같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5명이 하든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오늘 같은 찬양. 할렐루야. 예. 오늘 같은 찬양.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누가요?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권고한 자들이.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지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수 있어요. 예. 누가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기도회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누가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곤고한 자가 있을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곤고한 자가 있을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곤고한 자가 있을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설명이 됐지만 진짜 곤고한 자들이요 우르르 몰려옵니다. 우르르 몰려와. 다윗에게. 3절 멋있어요. 큰 소리로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예. 아마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봉변당하게 하실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고통받게 살게 하실래요? 아마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예.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 겨우 지금 나 죽을 뻔해다 쫓겨나가지고 막 지금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어. 어디 구를 찾고 있어. 지금 숨을 데를 찾고 있어.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뭔가 좋은 집이라도 예비돼서 좋은 장소라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나 되겠어. 그런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저희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저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예. 그의 이름만 높이시면 돼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광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여러분, 다윗은 항상 미래적이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야.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꼭 막 멋지게 규모를 갖추고 대단하게 선물 보따리에 와야만이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길을 벗어났다면 그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예.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죠? 우리 김택수 목사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이렇게 혹시 만져보고 싶은 분 계세요? 마음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 분 계세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다윗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얼굴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얼굴이 부끄럽지 않아요. 민수기서 6장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빛을 통하여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주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광채를 받아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얼굴들이 되어진 거예요. 네,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는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광채를 입어서 우리의 얼굴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웠잖아요.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고 그적거리고 대문짝에다 막 뭘 쓰는 것처럼. 와, 이건 해서는 안 돼요. 이건 흉내도 내서는 안 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다윗은 곤고한 자예요. 자기 장인에게, 왕에게도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쫓기고 있고 또 겨우 피한다고 피했는데 완전히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크게 죽을 뻔했고, 정말 곤고한 자가 맞아요. 또다시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또다시 숨을 곳을 찾아야 되고 곤고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곤고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마땅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그 어떤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에도 다 환난에서 구원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지성소, 그 법궤 그 위에 말하자면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룹 천사가 다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미가엘 군대장 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로 이 제단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져봐요. 그런 욕심을. 하나님 모든 교회를 다 지켜주시겠지만 이왕이면 더 많이 더 빼가지고 이쪽으로 목회담교 쪽으로 더 많이 좀 보내주셔서 더 예배가 더 성스럽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영광되는 그런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길을 천사들이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광대하시다 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바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큰일 났네요. 아직도 할 일이 1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되니까요, 내 상식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내 지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 예. 욥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야.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보았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나대게 만들어주시고 전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심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네. 내 인생도 쓴맛에서 단맛을 알게 해야 되는데, 자, 요 눈만 얘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감미로운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남편도 주고 두 아들도 주고 그다음에 며느리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만 따라왔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고향으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이 며느리하고 바꿔서 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막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막 그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 난 쓴 인생을 살고 온 사람이야.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고 온 사람이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예, 쓴 고통, 아주 쓴 고통이란 의미가 마라예요. 마라. 그런데 눕기서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뒤에 말씀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된 만큼. 자, 오늘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좋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건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야. 그러나 고난이나 연단이나 뜻하지 않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는 정말 내 중심의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너무너무 과거에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삼겹살 구워 먹은 얘기하죠. 실컷 얘기해봐야 그런 얘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죽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웠던 게 아니에요. 육신은 즐거웠고 우리 사람의 눈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정말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목포예담교회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목포예담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너희는 알게 될지어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맛이 되어지는 이런 맛 좋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얼마든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들이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질병을 가져온 원수 병마들아, 그 환부에서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겨 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머리에서 발까지 깨끗함을 다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셔서 저들의 모든 통증을 제거해 주시고 몸속의 염증들이 예수의 피로 제거되고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아픔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함께 떠나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셔서 저희의 모든 짐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행여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목포 회담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늘 삶 속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